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런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이야 전적으로 우리 삶을 시간과 모든 걸 이미 주께 헌신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제 넥타이가 바릅니까? 자꾸 돌아가는. 네. 화면을 보면 항상 여러분 잘못 거꾸로 나와요. 반대로 나와요. 이쪽이 이러 하면은 이쪽이 또 틀어지고 이래 하면 이쪽이 틀어지고 똑바로 화면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자, 여러분 잠 깨라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부흥회를 자주 나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이제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또 나오면은 교회에 관한 일은 또 다 맡겨놓고 오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편해요. 그리고 또 방문하는 교회마다의 또 뭔가 특색이 있어요.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내가 미처 몰랐던 좋은 면들을 아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두루 살펴보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또 저도 배우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보면은 배울 것, 깨달아지는 것, 감동되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얻는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룻기를 보았습니다. 룻기는 1, 2, 3,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말 그대로 룻,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나오미 며느리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게도 신구의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제가 알기에는 룻기입니다. 얼마나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성경에 룻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룻기를 읽으면은 정말 마음에 아주 평강이 찾아옵니다. 얼핏 보면 룻은 참 슬프고 참 동정심이 가는 그런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를 읽어 나가면 나중에 4장으로 읽어 나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끝으로 넘어가면은 룻의 정손자가 결국은 다윗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 할렐루야. 예?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사별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청상과부가 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놀랍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결국 그는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설명한다면 그런 반열에 그런 명부에 오르는 분이 바로 룻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룻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이라는 지역, 모압 민족, 그리고 이방인,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정말 그 시대에 어느 여인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 룻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여기에 이 룻기에
우리 고향의, 우리 인생의, 사람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고향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고향, 우리의 성도의 고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룻기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깨달아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제목을 세 가지의 고향, 세 개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고향 세 가지. 자, 시작. 신자의 고향 세 가지. 화면에 제목 보입니까? 예, 좀 희미하게 나오네. 잘 보이네. 여기서 보여. 목사님, 이거는 선명한데 저희 설교자가 보는 저 화면은 영 희미하네요. 왜 차별합니까? 목사님 저 희미하네. 저것도 조금 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거기야 여러분들이 잘 봐야 중요하죠, 그죠? 자, 저희 이번에 설교 제목 한 번 더 시작. 신자의 고향 세 가지. 자, 그러면 룻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룻기에서 첫 번째 고향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 질문 역시 하겠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고향이 뭘까요? 뭘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도 맞는데 첫 번째는 아니에요. 룻기의 순서로 말하면,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려야지. 받아봅시다. 나의 어머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게 뭐 룻이 고백하지요.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시자를 빼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 얼마나 옆에서 보기가 좋습니까? 예? 오늘 은혜교회 성도들은 내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 구분하지 않고 다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자를 빼버려야 돼요. 알았어요? 대답 안 하네요. 뭐 시금치도 싫다 이래서 그런 말이 들립니까? 예? 시자부터는 싫다고. 그래서는 자기는 앞으로 시어머니 안 될 건가? 자기 시어머니 될 건데.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가지고 어머니라 어머니. 나는 아래 저녁에 목사님 처치 같이 식사를 했지만 내 며느리 될 규수를 우리 아들을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말했어요. 봐라, 날 보고 아버님 이래도 하지 말고 아버지 이래 불러라. 기분 좋으면 아빠 이렇게 불러라.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으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도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래 불러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셨는데 뭐 며느리가 나보고 일일이 뭐 아버님 그래서 하면은 이 뭔가 이 친정 아버지하고 뭔가 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시자 빼버리고 아버지 기분 좋으면 막 아빠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불러라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읽어보면요, 이거는 뭐 딸보다도 더 친근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받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서울서 태어난 젊은 세대였다. 서울서 주로 태어나고 했겠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다들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고향이 있단 말이죠. 고향이 왜 좋습니까? 고향이 좋은 것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요, 고향 갈 일도 별로 없고요, 고향 갈 맛도 별로 안 나요. 고향 갈 기분도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중에 어머님 안 계시는 분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어머님 계실 때는요, 참 심심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고 하는데 고향 하늘이 같은 하늘이지만 고향에서 보는 하늘이 아름답고 고향의 산천이 아름답고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더 이상 별로 가볼 마음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도 이번 설에는 어머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작년 10월 19일 날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고향 가보니까 고향 집에 전부 조카들이 와서 판을 치고 말이죠. 판을 친다는 말 알아요? 판을 치고 저가 설치고 설친다는 말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보면 전부 고향을 지키는 형님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우리 형님도 이 오남매를 두셨어요. 아들 둘, 딸 셋. 근데 조카 셋, 조카 둘, 진려 셋. 그러니까 그 군사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별로 안 해도 되겠구나. 형님하고 형님 자녀들인데 내가 조금 보면 별로 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아이고 형님한테 인사만 드리고 이제 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계심으로 고향도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때문에 어머니야말로 우리의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우리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고향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을 모르면, 어머님을 잊어버리면, 어머님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훌륭한 신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신자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머니, 부모님, 혼자 남아 계시는 어머니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보니까 고르반 사상이 있구나. 고르반 사상. 바다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은 아람어인데 고르반이란 말은 뜻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만 잘하자. 그런 얼른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만 잘하자. 하나님만 잘 섬기자. 얼른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님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나는 교회를 잘 봉사하느라고 부모님은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아들에게 그래 가르치. 결혼할 때 네 장가 가면 나한테 부모한테 매달 부모 용돈을 보내라. 결혼하면 그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장가 보내놓으니까 또 공부하러 간다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나한테 용돈 보내주기는 그냥 내가 보내줘야 돼. 아이고 참말로. 공부하고 오니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 또 부목사로 하니까 또 부목사로 하면서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는 우리 특별히 고신총회는 부산 경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우도 좀 잘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인들 좀 짠 것 같아요. 짠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미루어 주었어요. 내가 또 연기시켜 주었어요. 아이고 너가 사정 보니까 아이들 지금 공부도 시켜야 하니 내가 연기를 허락하노라. 단임 목사 되면 보내라. 또 연기시켜 줬어요. 참 이러다가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조심할 것은 고르반 사상이라. 아이고 나는 막 하나님 섬긴다고 막. 나는 교회 봉사한다고 막. 고향에 부모님 막 좀 이해를 해줘 있어. 나는 부모님 생각할 여가 없습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열심히 드리면 부모님은 나는 좀 막 소홀히 해도 괜찮다. 그 사상이 고르반 사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르반 사상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효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 쓴 책을 읽어보니까 부모, 효도, 그리스도인과 효도 이런 제목으로 조그마한 책자를 보니까 부모님 연세가 들수록 내가 덮는 이불보다 부모님 이불이 더 보드라운 이불. 부모님 연세 많다고 색깔도 우중충하게 어두운 색깔 하지 말고 부모님 연세가 들수록 밝은 색깔. 아멘. 부모님 방을 내 방보다도 밝게 만들어 드리고. 아멘. 좀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내가 읽어보니까 일일이 옳은 말이더라고요. 부모님 연세 많으니까 어머님 막 티티한 2세기 어머니한테 어울립니다.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님 연세가 들수록 좀 밝은 색깔 이불을 사도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그런 신경을 관심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받합시다. 나의 어머니야말로 우리들의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국어 시간에 사모국이라는 시조를 배웠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어버이지만은 그 앞에는 이렇게 돼 있죠. 호미도 어떻게 나오더라? 호미도 날이지만 날이 섰다 이 말이야. 날 이제 곡식을 베고 풀을 베고 호미도 날선 연장이다 이 말이요.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 수가 있겠느냐. 낫 알지요? 호미하고 낫 구별하죠. 낫은 훨씬 더 잘 든다 이 말, 잘 베진다 이 말이요. 호미도 날선 도구지만은 낫만큼 잘 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아버지도 부모이지만은 어디 어머니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요. 우리는 사실 영 안 못하니요. 어머니가 아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장로님들 인정하십니까? 좀 시원하게 대답하 있어. 안 그렇습니까? 동물의 세계로 동물의 세계만 봐도 막 어미가 낳아가지고 막 다 키우고 막 다 먹이고 막 보이기는 뭐 그 뭡니까 수사자 그거는 보니 맨날 들어앉아가 놀고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덩치는 그래 커가지고 말이지. 어미 사자가 전부 먹이도 다 잡아오고 말이죠. 진짜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놈의 자성이야 저 덩치 좋은 거 가지고 맨날 그늘에 들어누가 눈 지그시 감고 맨날 쉬고 있고. 어미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짝지 아닙니까? 어미가 잡아오면 또 먹기는 지가 제일 먼저 먹네. 서열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거 참말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보면요, 자식은요 어머니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가지고 그 자식을 10달 동안 조심 얼마나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도 힘드는데 생명을 가지고 그 몸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조심스럽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자녀는 거기다가 태어나면 먹여서 젖 먹여서 기르고 음식 만들어서 기르고 빨래해서 옷 입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불효자가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어머님을 생각하고 위해 드려야 되고 우리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며 정말 여성은 출산이라는 것은요
여성이 한 번 죽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뭐 안 나봐서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략은 눈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성이 출산한다는 것은 그 자기 인생이 한 번 죽는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산고라는 게 산고, 출산의 고통. 그건 거의 어머니다, 어머니. 그래서 거기서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도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왕들은 그 훌륭한 이제 뭡니까? 자기 옆에 두는 신하를 책임 있는 신하를 고를 때 암행의사를 시켜가지고요. 아무개 추천을 받았다 하면요. 암행의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비밀리에 마을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를 잘했는지를 살피는 그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옳은 말이죠. 부모님을 효도할 줄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해도 부모님을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만약 판단하고 점수를 매긴다면 제일 첫 번째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할 줄 아느냐, 그걸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만 어머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받아봅시다.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나오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여러분의 은혜교회를 어머니의 심정으로 봉사하고 돌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각자가 여기 나오미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 보세요. 자기 며느리를 대하는 나오미의 자세를 보세요. 이제 자기 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남편도 죽었어. 엘리멜렉이지요. 자기 남편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 기련 남자들 셋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젊은 두 며느리를 보고 오르바, 룻 두 며느리를 보고 이 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 너무 미안하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들 다 세상 떠나버리고 너무 미안하다. 그리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는요. 자기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고 자기 며느리들을 걱정해 줍니다. 자기 며느리들의 앞날을 조처를 취해 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두 며느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고대 사회로서는요. 이 나오미가 정말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인생을 새로 살아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과 배려입니다. 받합니다. 사랑, 배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사랑으로 내 옆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얘들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처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 새로 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좋다, 고르반 사상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관계는 정말 좀 뭐랄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너그럽게 대할 줄 모르고 이런 면들이 우리 가끔 있어요. 막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자 이러다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배려하고 두 며느리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참 자세히 자상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야말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룻이 고백을 하지요. 오늘 이거 본문에서 받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고 이제 네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 이제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룻이 발견하고 룻이 배우고 룻이 만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룻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룻은 아까 말한 대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모압에는 모압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자기들의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거모스예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거모스가 있어요. 그들의 우상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 불교 신자란 말이에요. 몸에 완전히 익어 있단 말이에요.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중을 만나면 중이라 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중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스님, 님자를 붙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를 때 뭐 일일이 목사님 이럴 줄 안 붙여요. 근데 중은 보면 스님. 그래서 나는 님자 떼버리고 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목사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중을 바라볼 때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중이 시주를 얻으러 와도요 뭐 욕하거나 그래 안 합니다. 주거나 안 주더라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목사가 만약 돈을 갖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긴 세월 고구려 신라 백제 때 불교가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역사를 치면 우리 한국은 불교 이 정신이, 불교 신앙이, 불교 문화가 깊이 젖어 있다. 이런 우리 사회에 1884년에 알렌 성교, 85년에 언더 선교사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쑥스럽고 어색합니까? 그런데 100년 전에 130년 전에
참 그거는요 진짜 결단 각오 안 하면요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 당시에 가문에서 쫓겨나고요 마을에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왕따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을 보세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어느 사이에 룻이 자기가 자라던 고향에서 자기 나라 모압에서의 금오소 신 우상 그걸 다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가운데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뭐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돌아갈 내 고향 그다음 뭐지요?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어디 있나? 그다음 뭐죠? 예? 아니 좀 이럴 때 도와주세요 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그다음 아주 크게 보세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다 같이 돌아갈 시작.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셔야 고향이란 말이에요. 어머님 안 계시면 산은 그 산이 있고 들판은 그 들판이고 강은 낙동강 그 강이 지금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고향으로 느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과거하고 다르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본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본향. 본향이란 말은 진정한 고향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라 이 말이에요. 받읍시다. 본향.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룻이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룻이 받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룻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룻이 시집 잘 못 온 거예요. 예? 시집 잘 못 왔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시집 올 때야 기대하고 안 왔겠습니까? 근데 뭐 아이도 하나 못 낳았죠. 젊은 남편 세상 떠나버렸죠. 시아버지도 세상 떠나버렸죠. 남자 셋 다 죽어버리고 여자만 셋 다 남아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지금이야 뭐 여성이라고 뭐 뭘 못하겠습니까? 과거 고대 시대는요 여성은요 남자가 죽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는 그래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룻은 이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룻의 고백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우리 고향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향수병이란 말이에요. 향수병이란 말. 고향을 생각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말. 나 한 번씩 그 뉴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탈북자들 가운데 가끔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지요.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죠? 배고파서 도망왔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도망왔는데 왜 다시 북한으로 가란 말입니다. 가봤자 뭐 한영할 겁니까? 도로 잡아 같이 가지고 뭐 한 번씩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북한에서 보내는 뉴스 내가 뭐 남한에 가서 어떻고 하면 그치 뭐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어쩔 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뭐 잡아가가지고 뭐 거짓말로. 여러분, 이제 카나다의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잡혀가가지고 뭐 근 2년 동안 수용소 감옥 생활 해가지고 그분은 국적이 카나다이기 때문에 국적이 카나다인데도 붙들어 놓고 인질로 잡아놓고 그렇게 고생하죠. 나중에는 막 목사님이 막 실성한 사람처럼 얼마나 막 고문을 당하고 했는지. 예? 그 목사님도 뭐 북한 방송에 뭐 억지로 시키니까 나와가지고 마음에 없는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가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예를 들어서 왔는데 왜 가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이런저런 뭐 사연들이 있겠죠. 나쁜 짓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조그만 마음 하나는 한국이 우리가 남쪽이 잘 산다는 거는 이미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 고향에서 같이 살던 가족이나 사람들 생각해가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고향이 그리워서 못 견뎌가지고 이거 내가 죽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고향 가서 살다가 죽자,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고향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불신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진정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고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어거스틴은 주후 380년에서 400년 그때 활동한 분이신데, 어거스틴이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분의 참회록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기까지는 내 인생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머님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편하듯이, 아기도 보세요. 잠깐은 이 사람 저 사람 올라가지고 어른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쁘네 이래가지고 잠깐 하지만 결국은 걔가 좀 있으면 울면서 저거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도 뚝 그치고 이러다.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품 말고 다른 데 안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꾸 우리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어보려고도 하고, 그게 다 허망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헛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창조받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숨결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제가 인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스틴의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옳다. 정말 옳은 고백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없었나이다.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어스틴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심을 느껴가지고요, 가출했지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갔지요.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그 당시로 말하면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최신 유행을 딱 경험해 봤어요. 예? 해보니까 별것 아니단 말이에요. 받합시다. 세상은, 전부 다 받아요. 세상은 별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에. 모세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지위에 있었지만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모세의 아름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인솔하고, 그것도 위대하지만요, 모세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애굽에, 그 당시는 애굽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거기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잠시뿐이다.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게, 즉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기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회해봤자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나 안식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신자의 고향은 뭘까요? 세 번째 고향은, 자, 본문 봅시다. 본문에 보면, 자, 9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찾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막 베들레헴 여기 뭐 내가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자랐지만은 막 아이고 막 별로 여기서는 별로 내가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넓은 땅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오미는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룻도 어머니가 그렇게 권했지만은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 포기하고 거부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룻기 1, 2, 3, 4장 읽어 나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미 이름 뜻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오미 이름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인지 13절 읽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 함이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재미도 없고 힘들고 우울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하도 경건을 주장하고 거룩을 주장하니까 경건, 거룩이 좋은 말이지만은 그건 마치 기뻐해서는 안 되고 웃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전 5장 16절 뭡니까? 항상,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다시 시작. 이거만 뒤까지 다 하네. 항상 기뻐하는 말. Rejoice always. 어때요? 강사 발음이 괜찮아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Rejoice라는 단어를 보세요. Rejoice. joyce만 해도 기쁨인데 앞에 re가 붙어요. re가 붙어 있어요. 계속 기뻐하라는 것이. 또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이 말.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아멘. 아멘. 김한란 박사님은 유언을 세상 떠나기 전에 여와이대 총장, 또 교육부 장관, 유엔의 한국 대표 김한란 박사님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김한란 박사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장례식 날 검정색 옷을 입지 말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내 장례식을 치루어 달라. 그 유언을 남겼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도 그래 한번 해보려고 어지간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조리하면서 오늘은 조리하면서 내가 이런 거 빨간 넥타이를 메고 조리를 하면 해야 되겠다. 희망은 했는데 막상 나갈 때는 또 검정 넥타이 메고 교인들이 기절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짝 갔나? 이런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내 마음은 진짜요. 난 검은 넥타이 멜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검은 넥타이 메고 전부 다 인상을 우울하게 해가지고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계속 살았으면 나오미는 영영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나오미 이름대로 기쁨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돌아올 때는요 참 부끄럽고 마음이 부담 가지고 돌아왔지요. 왜? 고향을 떠나왔다가 다시 고향 찾아가니까 인간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실패해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향이라는 곳은 성공해서 돌아가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환영이에요. 금이환영. 그때 금은 비단금자를 쓰는 거예요. 비단금. 그 다음에 옷의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게 금이환영이에요.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들레헴은 뭘 말하느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성공해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중단하고 내가 엊그제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말했죠.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란 말이에요. 예? 그 뒤로는 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후문을 들으니까 지금은 내가 추적을 못하지만은 뭐 설마 이제는 교회 나가겠죠. 뭐 나이 들고 해서니까. 그때 내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30대 후반일 때, 내가 33살 때고 그분이 38, 9 그럴 때인데 이제 뭐 교회 나가겠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본들 뭐 할 거예요? 뭐 맨날 젊어 있습니까? 나이 들고 뭐 늙어지고 뭐 다 그런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결국 돌아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결국은 다 풀리고 해결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왜?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늘 낮 공부 시간에 제가 교회론이 좀 나오기 그때 설명하겠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더라. 그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은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입니다. 나의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뜻도 양식이란 뜻이에요.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이트란 말은 히브리 말에서 집이란, 레헴이란 말은 떡이라 빵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진정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찬송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살려면, 내가 살아나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제가 어거스틴을 인용하는데, 어거스틴은 나중에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루터, 위대한 신학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 우리 한국에서는 박윤선 박사님, 우리 고려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위대한 신학자이신데,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나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가 또 신국, The City of God, 신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받아봅시다. 교회는, 받을 때 전부 다 아세요. 교회는 신자의, 그 다음 뭘까요? 어머니다. 이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에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이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은혜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안식이 있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어머님 품에 안기면 잠이 저절로 오듯이 여러분 은혜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오면 뭐 예배 시간도 무조건 잘하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편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편한 거예요. 교회 앉아 예배실에 딱 들어서 앉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패배감에 부끄러움에 절망감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이 여인들을 통하여 이들에게서 여러분 나중에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교회, 이 교회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우리 고향은 이미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고향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고향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을 사랑하고 베들레헴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서 평강을 누리고 힘을 얻고 기쁨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신자의 고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 나의 베들레헴, 즉 받아합시다. 나의 교회. 자, 이렇게 합시다. 저를 쳐다보세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이 세상이 모르는 고향을, 이 아름다운 고향을 우리는 세 개나 가지고 있으니 우리야말로 부유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신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개의 고향을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니 감사옵나이다.